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떤 분이 출산을 하고 피부에 발진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을 며칠 동안 먹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다시 방문해서 상담을 했지만 그 후로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결국 더 이상 그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던 차에 누가 피부에 대해 잘 아는 약사가 있다면서 그 약사를 만나보라고 약국 주소를 줍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아야겠다는 절박감에 그 약사에게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의사가 아닌 약사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어서 그만두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며 한 마을로 들어가려고 할 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고는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들은 부정한 자들이기에 마을에 들어가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을 밖에 살며 또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가까이 오면 자신은 부정한 자임을 외쳐서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또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소문으로 듣고 멀리서 보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들이 그 자리에서 치유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들은 그저 예수님의 말만 믿고 그대로 순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정말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나의 문제들은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병을 전문적으로 고치시는 의사로서는 유명하지만 혹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은 이런 나의 문제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인지 내가 얼마나 믿고 간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 약사가 자신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는 신뢰 없이 추천해준 친구의 말을 듣고 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주변에서 기도해보라고 말하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나의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정말 믿고 따르는가?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사람인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밤새도록 고민을 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방황하기도 하고 마음을 못 잡고 괴로워합니다. 문제를 두고 많은 생각과 번민의 시간을 기꺼이 투자하지만 정작 예수님에게는 달려가지 않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서부터 주님께 매달려 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절박한 마음에 해보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고민보다는 주님에게 제일 먼저 달려오는 일부터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제일 뒤에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도 과연 하실 수 있는지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아침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바라보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인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라보았기에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응답하는가에 따라 그들의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뒤에 감사하러 온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병 고치는 자로 간주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에게 엎드려 감사하는 태도는 그의 삶을 또 어떤 수준까지 이끌어내고 있습니까? 치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제는 구원까지 받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대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정말 나의 삶에서 대단한 분이십니까? 이런 일도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정말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다른 어떤 일보다도 그 어떤 시간보다도 제일 먼저 찾아가서 매달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까? 이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과연 나에게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도 이 나병 환자의 경험한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어느 누구도 치유할 수 없기에 마을에서 버림받고 살아가야만 하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습니다. 하오니 나의 몸도, 나의 인생도, 나의 인간관계도, 나의 물질과 나의 비즈니스도 얼마든지 도우시며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의 믿음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없어서 주님이 계셔도 아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절박감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정말 그것 때문에 신뢰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자유하는 마음을 주옵시며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도 평안한 중에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